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돼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시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그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살펴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이 말씀의 실천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설교 제목을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아주 괴짜 철학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라는 그런 철학자인데요. 국어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림도 많이 받고 항상 기행을 일삼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디오게네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 디오게네스가 기거하는 아주 남도한 그 기거하는 곳에 와서 소원을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제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내게 오는 햇볕을 가리고 있으니 좀 비춰주시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대단히 괴짜고요, 국어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개 취급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하루는 이 사람이 대낮에 등불을 켜서 길거리를 다니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정신 나간 사람아, 이 대낮인데 무슨 등불을 들고 그렇게 다녀라고 말하니까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참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참된 사람을 찾고 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시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질 이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디오게네스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구하며 반듯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은 BC 615년경에 그 쓰여졌던 예언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유다는 멸망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한 9년 정도가 지나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받아서 1차로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함께 섞여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은 한 9년 정도가 지나면 있게 되어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1차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는데 그 포로 중에 청년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선지자가 아니었던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요. 그 백성들에게, 그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5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서 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북에 있는 이스라엘은 멸망한 그런 상태였고요. 남쪽에 있는 유다만이 지금 영맥을 잇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남쪽의 유다가 너무나 죄악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죄악이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찾을 수가 있다면 내가 이 유다를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 땅의 유다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찾아서 내 앞에 데려올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한 이 심판을 그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밖에 가서 정의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 예레미야가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맹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 옳은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며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조차도 한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헛된 약속, 헛된 맹세를 하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겠다고 이야기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은 여전히 사기치며 그들은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며 포악한 삶을 살아가며 도덕적으로 불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만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거짓 맹세에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3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또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은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붓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에게 채찍을 드시고요, 그들이 죄를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아픈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된 줄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가지고 너 잘못해서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고 이 징계를 통해서 너 좀 잘못된 삶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도 그들은 아픈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요,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붓게 하여 하나님 앞에 회의하여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 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녔는데 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려도 아픈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도 그들이 마음속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요, 교만한 마음으로 얼굴은 바위보다 더 붓게 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백성 중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헤맸는데 다 이런 사람들 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이 4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비천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가 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거니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비천한 사람들이라서 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 속에서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 귀에 들려오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 나라에서 고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찾아가게 되었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5절 보시면은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나 하나님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며 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나라에서 고관임이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상시에 그렇게 주장하며 떠들던 사람들, 예레미야는 아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5절 마지막 부분 보시게 되시면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멍에나 결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더 이상 즐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그들이 실천하며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내게 거추장스러운 결박과 같은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멍에와 같은 것, 내가 대단히 싫어하고 나를 결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모든 것을 끊고요, 이 모든 것을 끊고요, 날뛰는 황소처럼 그들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 중에도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그리고 선지자들이나 고관들이나 그들 중에서도 한 사람을 예레미야는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 사람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다만 7절 보시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9년 후에 유다는 예루살렘의 1차 침공을 받고요. 그때는 아주 멸망한 상태는 아닙니다. 1차 침공을 받고 바벨론의 황제는 수많은 고관들, 수많은 지도자들을 끌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그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9년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한 23년 후에 두 번째 침공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포함되었던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에스겔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예레미야가 제일 연장자였을 것이고요, 다니엘이 그 다음이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제일 나이 어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3년 후에 597년경에 2차 침공에 의해서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시작하면서 기록된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기막힌 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사람을 찾잖아요. 이 성 중에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한 번 내가 너희들을 봐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면 기막힌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서, 에스겔서 22장 보시게 되시면 22장 28절 보시게 되시면 에스겔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27절 보시면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며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했던 사람들이었고, 28절 보시면 그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회치를 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으며, 29절 보시면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한 사람을 찾고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3년 정도가 지냈었던 591년 2년 정도에 기록되어진 에스겔서 22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나 고관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포악하고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3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이 땅에 의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찾으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23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23년이 흘러간 시간은 591년 정도는 여러분 586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한 5년 정도 내지 6년 전 일이었습니다. 이제 5년 내지는 6년만 지나면 아수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5년 내지는 6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포악하고 강탈하며 잘못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심초사하면서 이 성을 멸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30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란 얘기는 그 당시 그 백성들이 성이 허물어진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도덕적인 상태가, 그들의 삶이 그렇게 허물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성이 허물어져 버리고요, 성도 쌓지 않고요, 성이 있었던 성은 허물어지고요, 다 망가뜨려진 그 상태의 그 모습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합니다. 허물어져 갑니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이 사람들을 바로잡겠습니다. 이 잘못된 사람들, 영적으로 폐악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들을 바로잡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심판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다가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에서 한 사람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멸망하기 한 5년 전 내지 6년 전에 에스겔에게 다시 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 무너진 데 성을 쌓으면,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설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잘못됐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허물어진 그런 상태처럼, 성이 허물어진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그들 앞에 섰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바로 잡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나서서 발 벌리고 하나님 한 번만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번만 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그 사람을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정도 내지 6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유다는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깡그리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엄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때 사라져서 지금도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파괴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가?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심판하셨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 부패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보시게 되시면 조금 방향을 달리 생각하시면 이 땅이 부패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죄악이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채찍을 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넘쳐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땅에 너무나 죄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그냥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돔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소돔성을 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사람을 함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정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맞는데요. 소돔성이 잘못되어지고요. 소돔성이 하나님 앞 죄악이 넘쳐나는 건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땅을 심판하실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의인도 함께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의로운 사람을 함께 죽이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라면 그 의인 50명은 그냥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하나님 어떡하실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저 소돔성을 용서해 주마라고 말합니다. 의인 50명을 찾았는데 의인 50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45명을 찾으면 그 45명의 의인은 그냥 죽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함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까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없었습니다. 30명을 찾으면요,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없었습니다. 20명을 찾으면요, 없었어요. 10명을 찾으면요,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땅은 폐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심판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성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것은 죄악이 넘쳐나서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서 저 성이 멸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10사람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한 사람만이라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땅에 너무나 죄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한번 봐줄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유다를 멸망하는 것을 내가 그칠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그 사람을 찾아오라고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 땅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리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에 대해서 소리치는 사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많이 들어서 우리는 귀가 너무나 크고요, 머리 너무나 많이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읽고요, 너무나 많이 듣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사람을 찾아내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대로 내가 삶을 실천해 나가는 그 실천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제사장도 많이 있고요, 선지자도 많이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내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사람들의 영적인 허물어진 이 영적인 이 성 같은 이 허물어진 이 성 같은 영적인 그 상태, 하나님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겠으며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두 팔 벌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맡고 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있기를 바라셨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내 앞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은 안 됩니다, 내가 바로잡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막아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리하셨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팔 벌리고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5년 내지 6년 지나서 유다는 예루살렘은 깡그리 망하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혔으며 그의 아들은 왕이 보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요, 모든 성물은 바빌론 제국으로 다 탈취를 당하고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에 디오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요, 대낮에 등불을 들고 참된 참인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던 디오게네스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진정 바라시고 찾기 원하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신앙 하나님 섬긴 지 얼마나 됐는데 왜 저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 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가라고 세상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래요 라고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려다보시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합 시대의 구약시대, 아합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쫓기며 너무나 지쳐서 탈진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이거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쫓겨다니고요, 이세벨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오고요, 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게 뭡니까? 도망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 저들이 지금 나 혼자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혼자 남은 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다 그런 것 아닙니다. 항상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는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 의롭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던 성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 잘못 하나님을 섬겨도, 다 잘못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도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정말 딱 띄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성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무너진 성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영광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더 많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심평교회도 나 한 사람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말 귀한 교회, 정말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중에 진리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 중에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3년의 시간이 흘러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무너진 성을 수축하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력하셨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두워졌다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다 말씀에서 떠나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왜 이런 세상에 되었느냐라고 우리가 한탄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 막아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